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30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되어 가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때에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새 생명이고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곧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 계셔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옵고 단 한 번의 실수와 오점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들의 득보들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먼지 같은 티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이 어리석은 죄를 또 짓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대방의 죄악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들을 용서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허물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끝이 없어 보이는 시련일지라도 영원히 계속되는 재앙은 없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련의 현장이 성지가 됩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지금 이곳이 성지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와도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의 그 순간보다도 견딜 수 있고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음에도 우리는 이기지 못할 시련 따위를 회피하면서 생각하기가 골치가 아프고 싫어서 우리의 상처를 꽁꽁 싸매어서 우리 마음 한켠에 쓰레기처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오나 오늘 말씀하시는 신정숙 목사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삶들이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세계와 민족의 대부흥을 위해서 작은 예배실과 소규모 집단의 예배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능력은 엄청난 규모로 측량치 못할 정도의 믿음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보살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늘 돌보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배신한 후회감으로 자살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다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랑한 베드로의 믿음을 부여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기이한 소명과 하늘나라의 궁궐을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화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관점의 사고감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는 고난의 상고기를 넘으면 또 다른 고난으로 그리고 평생 동안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어리석은 말인가? 참 자유가 왜 고난과 관련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금세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듯한 세상으로 쉽사리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잘 훈련된 성도는 평신앙에서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자신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마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때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나라의 동식물의 환경들을 보면서 감격과 감탄의 탄성을 내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빚어낸 내면의 마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난은 참으로 값진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요소들입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없던 학창 시절을 지나고 20살이 되자마자 친구들에게 남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친구 따라 다방에서 담배 피우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는 관심도 없어서 멀리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여자는 시집 잘 가려면 간판을 따야 한다면서 전문대학교 10분과에 겨우 들어가서 학교를 출석한 날보다 결석한 날이 더 많아서 겨우 졸업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는 어머니의 강요로 교회에 간 적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처음 신혼생활을 하실 때는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시장에서 팔다 남은 시래기를 주어서 집에서 국을 끓여 먹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시래기가 웰빙식품으로 떠오를 만큼 건강한 음식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러한 가난을 지내다가 부모님께서 민코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신 결과 공장장이 되어 돈벌이 사정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모신 돈으로 공장을 2곳이나 설립하고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집안에 TV가 없던 시절 유일하게 우리 집은 TV가 있는 부유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대상 열심히만 일하면 공부만 하면 뭐든지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맞벌이 부모를 두고 혼자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외로운 것도 몰라서 생각 없이 살다가 가난한 과외 선생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이번에도 어머니의 강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부부싸움은 점점 더 하근이 되었고 남편은 목사가 되어서 여러 번 외도를 하고 저는 그 사실에도 생각 없이 남편과 살았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23살에 결혼하여 사모가 된 저는 남편이 보기에는 참말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만의 생각대로 방식대로 애썼지만 그것은 겉모습만 멀쩡하지 실상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목사가 되어도 사업가의 기질을 버리지 못해서 당일을 하면 장로님들과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면서 싸우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아내가 남편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 무덤에서 술과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남편은 목사인데도 그렇게 이 삶에서의 인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의 죽음이 가슴 아프기보다는 두렵기만 하였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무서워하기만 했습니다.
자신들도 사춘기 시절에 큰 충격을 받고 마지막으로 영안실에 남아있는 남편의 시체를 보고는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오싹했습니다. 농약 성분이 몸 안에 다 퍼져서 몸은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벌거벗은 채로 박스로 몸을 가린 채 그렇게 초라한 죽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식들과 살기 위해서 친정에 있는 댁으로 왔고 어머니의 강요로 마트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마트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텃세를 부리고 나의 영역도 아닌 일을 시킬 때마다 가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모주인구박에 썰어서 큰 소리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요양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서 간병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였는데 목욕시키고 똥 치우고 목에 가래를 빼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것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어두운 데다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 꼭 제가 죽을 것 같이 어두운 마음이 들어서 누가 날 좀 꺼져주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쳐서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강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을 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눈치를 보고 긴장도가 날마다 감더니 하루하루를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재혼을 왜 했나라는 후회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밀려옵니다. 결국 제가 원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취직도 시켜주셔서 면접도 같이 보고 병원 의사에게 어머니께서 제 정상을 다 말해주는 초등학생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인생에서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가부와 한부와 가정을 보면 저는 더 이상 생각 없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쪼개어져서 방황하는 영들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미래나 후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기에 늘 덕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와도 같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료심을 베풀고 가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르고 악을 깨하지 말라. 아멘. 저는 더 이상 가부는 아니지만 한때는 가부였기에 또 다른 가부가 된 자들을 미혹하는 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영을 세상에 다 빼앗기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별이 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세상에 미혹된 영에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고아로 가부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육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주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전부이기에 이 세상 잠깐 고난의 삶을 다가올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묵묵히 담대히 그리고 기쁘고 감사히 다시 오실 나의 신랑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도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기다릴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불치의 병으로 목회 현장을 떠난 목사님들의 유족들은 그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교회에서는 후임 목회자를 추대해야 하고 더불어 전임 목회자와 가족은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야 합니다. 성기동 교회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을 수 없기에 좌회반 타회반으로 멀리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목회자 유족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없어집니다. 교단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요즘의 현대는 사모님들도 많이 배우고 능력도 있어서 뭘 하든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윗대 어르신 사모님들은 그야말로 죽으나 사나 교회에 엎드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마룻바닥이 눈물에 젖어 패일 정도로 기도만 하시다가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청천벽력과도 같이 암담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된 사모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사사로운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추대도 해드려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하지만 고아와 가부들에게도 집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닥쳐올 곧 다가올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목회자님들은 우스갯소리로 세상 남녀들과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도 목회 현장에서 홀로 된 목사님을 그냥 보는 것이 안타까워 또 좌회반 타회반으로 새 자녀를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남편이 목회를 하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시는 남은 사모님과 자녀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동반사임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교회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홀사모들을 위해서 적가부된 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져서 홀리던 가부들과 고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은 삼겹줄인 것입니다. 꼭 집안의 3대가 삼겹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삼겹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남편 목사가 죽고 교회를 떠날 때 권사님들이 저를 보시고는 사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 참으로 어둡고 답답하고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죽었다면 좀 더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목사의 직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완수하기는커녕 자살이라는 아주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교회에서 돌까봐 도망치듯이 새벽에 이삿짐을 싸고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떠나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와중에 남편의 영정사진을 가방에서 꺼내 택시 기사님께 일한 사정이 조금만 택시비를 깎아달라고 했지만 세상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사님은 기통으로 듣고는 제 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막사무에서 가시세상으로 발을 디디었는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부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 정말로 겁이 나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모두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수많은 여러 무리 중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뽑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받았습니까?
농 갈고 밭 갈고 아니면 무거운 짐이나 나르라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일 하라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 교회 하라고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고귀한 신부인 것입니다. 직분의 명예욕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다 헛된 것 뿐입니다. 저희 남편도 그토록 견디리 존경받는 목사였지만 결국 죽으니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얼마 뒤에 그저 남편이 살아있을 당시 외도한 지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자신과 남편이 불륜관계의 죄를 저에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도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결코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해석이 있어 시작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생이 오로지 자기만 위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존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한다면서 어떻게 살기 힘든 가정을 용납하느냐고 말입니다. 지지도 못하는 가정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얼마나 내면적으로 깊이 원망하게 했습니까?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을 사람들은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챙기라고 명령하기보다는 직접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여해 주시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시편 94편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과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야곱에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장소는 바로 고아와 가부의 틈 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밤중에 귀신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면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모르는 바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골라 믿을 제3의 위치에 있지 않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자리에서 골라졌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세에 의해서 벌어진 결과 속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타인에 대해 집적거리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남에 훼손되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 말입니다. 즉 나는 나의 행동에 문제였음을 장담한다는 콧소리치는 마음과 더불어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건방짐에 의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 형국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 정당성과 받아주는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시편 94편 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타나는 방식은 인간이 요청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불공평성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는 모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과와 가보의 형편은 더 이상 돈 벌릴 만한 일가 친척이 더는 없는 처지에 놓인 자들입니다. 의지하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곧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인간에게는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의지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무의 정보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시대의 고아와 가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둠에 사여 숨을 거두심을 보고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허무하게 죽어가는 실패한 혁명가들의 모습을 볼 뿐이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빛과 생명을 세상에 나눠주며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자임을 남들이 못 보는 빛과 생명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과 흑암에 갇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었었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그분의 죽음은 생명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생명의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달아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처럼 살기 원하며 저희의 삶도 달라지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지금 현실은 비록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더라도 생명에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 세상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참된 기쁨과 축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과 결심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이들의 섬김 위에 복을 베풀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세상 곳곳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